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계시록 15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노래가 불려지면서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는 거죠. 짐승은 앞에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속이는 그 짐승의 권세를 우리가 계속 읽어왔고요. 그리고 짐승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데 이 우상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이 땅의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그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이 666의 의미가 쉼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짐승에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탈북해서 죽을 고비를 뚫고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한 땅에 와서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뭘 또 확신하게 되냐면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만이 하늘 성전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 지금 상태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하늘 성전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벗어나라는 겁니다. 일단 도망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묶고 있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 땅의 문제, 이 세상 문제에서 탈출하고 도망치고 벗어난 기쁨이 없다면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앞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길이 없는데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닷길이.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를 통과하죠. 갈 수 없는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건너면서 통과하고 나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모세의 노래라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짐승과 마귀 권세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홍해길이 열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길이 열려서 도저히 하늘 보좌에 우리는 이룰 수 없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우리의 마음이 도달했을 때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들, 다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털에 던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다고 노래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 그 바닷길이 열린 것이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는 이 길이 진실로 의롭고 참되시다고 노래한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님만이 거룩하시죠.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구원의 역사죠. 주님의 길이 참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짐승의 권세, 짐승의 이름의 수,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사역 그 일이 나타났다,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고 나서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지금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신앙의 관념이 있었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형제들을 만나거나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내 죄와 허물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쉼이 없죠. 그냥 계속 짐승의 수에 갇혀 있습니다. 666에 안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 압박을 받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형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직면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 사건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 잘 풀려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그 두 짐승의 권세입니다. 이세벨과 뭡니까? 그 발람 선지자, 그 계시록에 나오죠. 이세벨과 발람 선지자의 그 미혹에 항상 우리는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린 양의 사역이고 7인을 떼는 사역이죠. 그 어린 양의 그 길,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 탈출의 노래고 구원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되어지고 불려질 때 이제 7천사가 대접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7천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 대접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절차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사건과 문제를 경험하는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아 보이는 일이든 안 좋아 보이는 일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은 전부 다 뭐냐? 짐승의 수고, 육의 관점에서 봅니다. 옛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짐승의 수에 해당되고 우상에 해당되고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보이는 현상, 보이는 사건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결단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함몰되어져 있으니까. 애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야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죠. 우리가 옛사람의 그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성신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질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하늘 성전이 열리는 역사라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7천사의 그 대접의 역사가 이 땅에 부어진다. 이 땅에 부어진다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마치 7천사가 7대접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나 딱 부으려고 스탠바이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르는 시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시점이 하늘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늘 문을 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줬다. 천국의 열쇠를 줬다. 네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오늘 계시록을 보니까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가 있어요. 취업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사람들은 다 빠져 살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짐승의 수에 갇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우리도 살 때가 많죠. 세상 문제,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때로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취하여서 세상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잘 되면은
거기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기쁨을 노래하면서. 근데 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이 안 되고 상황이 힘들면은 슬픔과 탄식 소리가 납니다.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상황에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무조건 탈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개념의 탈출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을 참 싫어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또 비겁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서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야지 왜 도망을 가냐, 비겁하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성경은 노아 방주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보면 무조건 이 세상은 물심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7 대접 재앙이 예비되어져 있듯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물심판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함께 진노에 휩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노아 방주였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늘에 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함몰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도 그렇고 또한 이제 다윗의 시편 전체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라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했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그 원수가 자기를 쫓아오고 부하들이 배신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경험을 했겠습니까? 성령 강림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참여해서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이르는 경험을 한 거예요. 결국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준 그 하늘의 기쁨과 담대함은 뭐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뛰어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뛰쳐나간 것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 같은 복음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만국의 왕이시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3절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도 회개하여서 빨리 탈출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받지 말고 빨리 회개해서 탈출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내가 서 있고 하늘 보좌에 서 있는 이 위치로 너희도 들어오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들이 길이나 성중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역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였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 또 대인관계,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모든 이 땅에서의 문제에서 내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의롭고 참되신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성천의 길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탈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이 예배 놓으신 그 도피성에 가서 탈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그런 탈출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내가 벗어난 이 땅, 내가 탈출한 이 세상, 내 이 영역, 내가 벗어난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일곱 대접의 심판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벗어나야만이, 탈출해야만이 일곱 천사의 대접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많이 살아왔냐면 남편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 남편의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계속 남편하고 씨름했던 거예요. 자녀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를 내가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껴안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그 누구도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의 마음의 위치가 짐승의 권세, 짐승의 수를 벗어나서 이기고 벗어나서 하늘 보좌에서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영역 속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서 그 하늘 구원의 기쁨,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일곱 천사가 내가 벗어난 그 상황, 내가 탈출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은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항상 모든 상황에서 나는 도망가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 거기서 견뎌. 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그 땅의 영역에 속해서 내가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하늘에 머무르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안식을 내가 놓치지 않고 누리는 인내를 말하는 거죠. 짐승의 수에 갇혀서 큰 성 바벨론에 갇혀서 거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막 괴로워하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승리자의 위치에 내가 올라서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승리자의 위치에 서서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14만 4천 명의 그 보좌에 앉은 나의 위치를 고수하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인내죠.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도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땅의 문제를 껴안고 네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위치에 네 마음이 갔을 때 너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보좌의 그 위치에 앉게 되고 그 위치를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그 마귀의 영역, 땅의 영역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으로 한번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으신 그 공로가 아니고 주님이 이루으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내 것으로 이 땅에서 한번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보면 언젠가는 쥐구멍에도 별 뜰 날이 있을 거야 하면서 속이는 것이 뭐냐? 짐승의 권세고 마귀의 권세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를 가진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압니다. 오직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도망가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언제든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승리자의 위치에서 내가 승리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들어가서 탈출해서 거기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기쁨의 노래, 안식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내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아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빠져나온 그 영역, 세상의 영역, 내가 벗어난 그 사람의 영역에서 일곱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일곱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역이든 구원의 사역이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까? 비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이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또 많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 과거의 일인데 지금 내 마음이 아직도 거기에 묶여서 마귀의 참소나 괴로움 속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접하는 어떤 사건들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땅의 영역 속으로, 큰 666의 영역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게 휩쓰이면 안 되는구나. 그게 빠져들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할 것은 다윗처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마치 내가 건널 수 없는 홍해의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그 홍해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어린 양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마음이 뛰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이제는 주님의 의롭고 참되신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체험할 때, 순간순간, 매 순간 체험할 때 내 입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질 것이고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 되죠.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일곱 천사의 그 대접의 그 역사를 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제 관람자의 위치에 선다라는 거죠. 방관자가 아니라 관람자의 위치에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또 찬양합니다. 또 다른 어린 양의 새 노래가 불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 노래 처음에는 나 자신이 탈출해야 되고 나 자신이 도망쳐 나와야 되고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의 노래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시록 15장에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성을 잘못된 방향성, 내가 그 땅에
머무르면서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승리자의 위치에 서게 하는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십자가의 그 승리자의 위치를 누릴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